뭐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품은 꿈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혼이 마귀에 점령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또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속죄하심으로 회복시키셨고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아버지의 품은 꿈을 또한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는 하나님만 불러도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고 평안해짐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무궁토록 함께 나누고자 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생명과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 한 마음이라고 또한 믿어지며, 오늘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또 내려주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는 시간, 아버지 또 개최하는 그 시간 동안 또 더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더욱더 적셔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함께 다 모일 텐데.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모든 것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결코 손해 보시지 않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각자가 또 더욱더 풍성하게 또 교제하는 또 시간을 주신 줄 믿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 간증하라 그러죠. 네. 또 일주일 또 어떻게 지내셨나. 내일 보는 얼굴이라도 궁금하죠. 말을 별로 안 하니까 궁금하고,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나님 또 각각 또 이렇게 다루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네. 크게 걱정은 안 되고. 네. 네, 지난주까지는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간증을 했고, 그 전주는 참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고 이제 그걸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 이 그릇된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믿는 것 말고는 진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번개가 우르르 쿵쾅 번쩍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는 믿어진다, 믿는다, 이제 그것밖에 없는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 속에서 그랬어요. 믿고 싶어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다 믿어.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 그것도 믿어. 그리고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해도 다 믿어. 아, 나는 거부하는 거 아니야. 사실이야. 난 그게 참인 줄 믿어. 근데 중요한 거는 맛이 안 느껴져. 무미건조할 때도 있고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렇게만 될 때도 있고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죽자사자 매달렸어. 어떻게 매달렸냐면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 이제 생명의 떡 그 2분 22초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휴거됩니다. 이 말씀도 이제 블로그에 주셨고 서울교회 말씀 서울교회 그 간증도 올려주셨고 또 그 동영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 그 동영상도 올려주셨고 근데 이제 말씀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믿음이 안 생겨. 이게 말이 이해가 돼요. 나는 말씀을 믿는데 믿음이 안 생겨. 말씀을 믿는데 안 믿어져. 근데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근데 안 믿어져. 그러면 이게 뭔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형제님께서 그게 말씀의 맛이 느껴지는 거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다. 이렇게 짧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진짜 죽자사자 매달렸어요. 처음부터 아담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기 처음부터 아담 한 사람 아담이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믿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이 말씀의 깊이가 안 느껴져.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되셨고 믿어. 근데 맛이 잘 안 느껴져. 그래갖고 계속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내 사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을 바라봤어요. 진짜 그 내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 계속 이제 말씀을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점점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말씀이 사실이 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 뭐였냐면 처음부터 한 사람 아담이었는데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되셨고 속죄 제와 번제를 드려 피 흘려 묻었고 부은 피로 부활 승천. 이제 요거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짧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로는 서서히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믿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이게 그러니까 나는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진다 라고 했을 때와 이 말씀을 딱 바라봤을 때 계속 바라보고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진다. 믿어지네? 사실이 되네?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어땠냐면 이전에는 안 죽었더랬어요. 안 죽었더랬어 내가. 근데 이 말씀이 서서히 믿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그 예수님하고 죽었다는 그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삶 속에서 이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생각도 있고 일도 있고 뭐 상황도 있고. 그런 일들 중에서 내가 이전에 믿는데 안 믿어져요 라고 했던 그때와 지금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계속 바라봤을 때 결국에는 이 말씀이 믿어지네요. 마음으로 믿어지네요. 믿어집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를 비교해 보자면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때는 안 죽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이 믿어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이제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바라봤죠. 처음부터 한 사람 아담이었는데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되었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피 흘려 묻었고 부은 피로 부활 승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에 뭐가 있냐면 진주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자신의 그 아끼던 그 향육 재산 전 재산을 다 깨트려서 이게 이제 소유를 다 판 거지. 다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칼로 그 기름 이렇게 해서 예수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산 거죠. 그 진주를 산 거죠. 그 진주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한 몸으로 이루신 속죄제와 번제.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진주가 내 것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삶 속에서 믿고 싶은데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져요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무 딱딱했어요. 너무 막 이렇게 고목 같고 진짜 이렇게 망부석처럼 뭐 움직이지도 않는 이제 그런 거. 근데 서서히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서서히 말씀의 맛이 느껴지고 그 사실이 내 사실이 되고 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녹아져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 새벽인가 이제 그 영유 생명의 말씀을 올려주셨잖아요. 잔을 마심으로 피 흘려 묻었고 부은 피로 부활 승천. 머리 대신 그 사랑 그 생명 안에. 근데 그게 딱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딱 녹아오는 거야 내한테. 잔을 마심으로 하면 뭐 그 앞에 이제 한 사람 아담이었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해도 잔을 마신 무엇을 마셨는가, 잔을 마신 이유가 무엇인가, 잔을 마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잔을 마심으로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그 잔을 마신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었고 라고 했는데 마지막 아담이 되었고 라고 한 것은 무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잔을 마셨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되었고 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잔을 마심으로 한 글자 안에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잔을 마심으로. 왜 잔을 마셨냐? 잔을 마신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었고 그 마지막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느냐? 피 흘려 묻었고 자신의 몸을 다 찢어 속죄 피 흘려 완전히 다 죄의 몸을 멸하셨고 부은 피로 들이시고 마치 하나 된 그 심장을 부어 부은 피로 함께 부활승천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머리 대신 그분 그 안에 있는 거야. 아멘. 머리 대신 그분 그 사랑 그 생명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참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부분이 맞지 않으면 이게 연결도 안 되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이게 사실이라도 나는 내가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 대신
그 생명, 그 사랑 안에 와, 머리 대신 그러니까 이제 요 전전의 말씀, 서울교회 말씀 들어보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잔을 마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잔을 마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잔을 마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었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그게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의미가 너무 크고, 이거는 의미라는 표현보다 그 사실,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잔을 마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진짜 이 온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그런 사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마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냐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안 돼. 왜?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잔을 마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고. 이거는 진짜 이 작은 사람의 머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이것을 뭐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단지 나를 이해시키는 한 단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이 잔을 마시면 마지막 아담이 되었고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근데 나는 그 사랑이 그랬죠. 사람은 사랑이라는 게 육적인 거를 사랑이라고 한다. 뭐 잘 해주는 거, 뭐 안아주는 거, 이렇게 먹여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 육신을 입은 내가, 육신의 머리를 가진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고. 근데 단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조금은 막 봤기 때문에 이거는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이렇게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조금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이제 육으로 가지 않고 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잔을 마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었고 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자신의 몸을 다 찢어 피 흘려 묻었고, 그렇게 하나 된 심장을 부은 피로 함께 부활승천. 이제는 머리 대신 그 창조의 근원이 되신 그 분이 나의 머리가 되셨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다 교회가 각각의 그 성전이고 그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제 그 이루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사실들이 이제 조금씩 마음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내 사실이 되는 거는 갈라디아서 이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 사실이 24시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게 내 사실이 되어서 삶 속에서 진짜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내가 진짜 부인되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100%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고백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육적인 사랑이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하는 그런 이렇게 잘 대접하고 잘 해주고 뭐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사랑. 근데 영적인 이 부분에서 볼 때 이 사랑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의 사랑이더라고요. 아멘.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매번 잊어버려요. 매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아이고야,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본성의 것으로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 바라보면서 바라보면 이제 사실이 되고, 바라보면 사실이 되고 적셔지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할 수 없어요. 정말 못해요. 정말 안 돼요. 정말 나는 잊어버려요. 이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이 내가 그거를 말씀을 몰라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육신의 것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본능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것에 완전히 벗어버리기 전에는 여기에서 해방이 안 되겠더라고. 아멘. 육신의 것이 벗어버리기 전에는 해방이 안 되고 계속 이제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순간 이제 그런 육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은 그런 마음속에 진짜 내가 말은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지. 그거를 일일이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실수하고 하다 보면 실수하고 하니까 뭔 자랑을 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주님이 일하신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거의 모든 부분을 내가 일한 거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어. 근데 그 주님이 일하시는 그 사실이 나는 너무 좋은 거야.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야. 이렇게 그때 맞아, 그때 주님이 일하신 거였어. 주님의 마음이었어. 막 이런 거, 그런 사실이 이제 있었고, 이제 그 전에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형제님 전화 통화할 때 형제님께서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자매님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그 말씀의 깊이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그 기도가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올까. 사실은 미지수였거든, 그때. 진짜 이렇게 벽에 딱 부딪히는 느낌이었어. 내가 진짜 누구처럼, 다니엘인가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한두 번 해봤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진심으로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모든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모든 창조의 근원, 그러면 종이, 책상, 저런 거, 나무,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컵까지도 이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나온 그 분자 구조에 따른 그런 것들이야. 그러면 우리 몸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분자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흙에서 취해졌으니까. 근데 이런 그 작은 이 분자 구조에서 이렇게 변형된 그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생영이 된지라 한 그 그릇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가장 중심되는 그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혼과 육도 주인의 그 혼과 육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영혼육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영혼육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그게 이제 조금 스치듯이 이제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마음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잘 많이 하잖아 우리가. 근데 난들 뭘 알 수가 있겠어. 그 점점 이제 내가 좀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조금의 이게 도움을,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내가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뭐 이렇게 새롭게 뭐 어떻게 거기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일시적으로 도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구나. 아멘. 이제 그게 조금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그냥 이제 그냥 모기 소리 만하게 이제 그 마음이 그 기도가 이제 모기 소리 만하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눈은 똑같고 보는 마음은 지금 현실은 똑같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 작은 그 한 실로라기 같은 그 연기 같은 그런 기도가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정말 이 기도가 진짜 막 몰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야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나는 그런 마음의 희망, 소망 그리고 왜냐면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라고 하셨고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이 직접 온 우주 그러니까 온 인류를 다 담당하고 잔을 마시고 직접 그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주신 건데 믿는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아까 이제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잘 믿어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1차적으로 내한테 있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라. 하나님의 고난이야.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제 믿어지는 건데 그래서 여기 글에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사실이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실이 나에게도 사실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네. 믿음은 변함없는 그 사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영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 영이 안식하는 겁니다. 아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피 흘려 묻으신 그 사실을 바라보고 참으로 내가 죽었고 부은 피로 부활승천 그 사실을 바라봄으로 나는 부어주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보니까 내가 머리가 아니고 그분이 내 머리가 돼 있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이제 나는 움직이는 거지. 그 머리의 말씀대로 내가 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이제 서서히 보여지면서 믿어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블로그 글에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의 증인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게 있어요. 이거 나 보고 내가 마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 말씀을 보고 와 이게 사실인데 이게 사실인데 이게 믿어진다면 진짜 엄청나겠구나. 내가 그랬는데 아이고 맞아. 잘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말씀은 몇 주 전에 구미교회에서 성찬하실 때 그랬죠. 직접 육신을 입고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어주신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직접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어주셨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러면은 나와 똑같은 이 육신의 그 모양으로 오셔서 죄는 없으신 그분이 담당하시고 피 흘려 묻고 부은 피로 부활승자 그 일을 어떤 몸으로 행하셨냐면 내하고 똑같은 때리면 아프고 상처가 나면 쓰라리고 한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 똑같은 육신의 모양 그 아들로서 인자로서 그 일을 담당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어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셨으면 내가 못 먹지만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그 일을 100% 담당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에 그게 있어요. 나는 너희를 고소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고소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그 모세니라. 고소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지 나는 너희를 고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 거야. 근데 원래 나는 이제 그 모세 율법에 걸려 있는 자기 때문에 항상 이제 도둑이 제발 저린 거야. 아이고 어쩌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마시고 나를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자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내가 마시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보셨죠?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올려드린 그 기도 기뻐 받으신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심장이 하나 된 그 심장을 나에게도 부어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손도 잡고 내 손도 잡고 이제 중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고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의 고소에서 나를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 이제 우리를 고소할 그 모세의 계명과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해방되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방이 되어 버렸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계속 그 율법에 얽매이는 거야. 그 고소를 당하는 거야 계속. 근데 바라보면 그게 율법이 없어졌거든. 완전해져 버렸거든. 피 흘려 묻었고 하면서 완전히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부은 피, 그 생명을 부활승천 하면서 이제 머리 대신 그 사랑, 그 생명 안에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라는 것도 나는 내 생활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고 나는 그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제 더 이렇게 껍질을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뭐 낮아졌다 하니까 이게 무슨 자랑 같은데 이게 뭐 내가 막 100% 순종해서 내가 낮아지고 이게 아니고 마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순종함으로 막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딱 이 단계에 딱 접어들면은 그때부터 내가 대적하려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꺾으신 거였어요. 너는 할 수 없는 빈 정구다. 그거를 알아라. 그런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였고 허락하신 거였고 어쨌건 그게 이제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주신 거니까 낭망할 필요는 없었는데 참 한편으로는 낭망도 됐었고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게 참 그 생명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게 이제 100% 막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거 이전에 이 교회 이 주막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결국에는 살려요. 결국에는 생명이고 결국에는 영광이고 결국에는 하늘이고 그 생명 그 사랑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참 지금은 이렇게 감사하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내 육신은 변한 거는 없어요. 근데 서서히 이제 이 마음이 그 십자가로 그렇게 더 가까이 이렇게 가는 그런 마음이 있죠. 네. 이상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참 귀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그 주중에 뭐 대화 별로 없어도 몰아서 오늘 다 듣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농부시니 얼마나 잘 아시고 얼마나 자세히 아시고 뭐가 부족한지 어디가 불편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아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농사를 잘 지으시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지금 또 좀 들어지네요. 저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이제 일을 이제 시장에 안 가고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더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적셔지기를 원하고 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내 마음 아까 원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깊이 적셔지고 막 기쁨 충만 행복 충만 그 은혜에 가득 채워지기로 하는데 그게 참 잘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 쭉 하다가 안 되면은 또 그냥 또 일상생활 했다가 또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 주신 건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일생 그 희생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그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지. 내가 태어나서 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 뻔했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만 하고 노후 보장하고 그런데 참 웬 은혜인지 이 교회에 불러서 이렇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보면서 이제 다시 이제 적셔지기 시작을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예전 행전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 아껴도 이제 이야기를
예. 이제 믿어지는 게 믿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사 믿어지는 거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믿어진다.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믿으려고 했는데도 안 믿어진 세월들이 또 있었고, 지금은 참 마음으로 원하고,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구나. 변치 않는 사실이고 또 변치 않는 사랑이고, 그래서 뭔가 이게 사실을 내 마음이 변치 않는 사실에 하나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뭔가 좀 생기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참이고 변함없는 진리고, 또 그 믿을 때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 사기꾼들은 보면은 좋게 해놓고 나중에 뒤통수 치고 다 뺏어가는 건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곳으로만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게 뭔가 기초적인 뭔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오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시간도 많고 일도 안 가고 하니까 이제 지난 말씀들을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다. 한 사람 한 나무.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참 깊었어요. 이게 이제 세 구절 말씀이거든. 제일 위에 올려놓은 말씀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살 뻔했다니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고 마귀에게 소속된 이 사실도 모른 채 내가 살 뻔했다니까, 내가. 그렇네요. 우리가 그렇네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그 속죄 번제 드리시고 그 안에서 생명 안에 먹고 마시고, 탕자가 이제 집에 와서 그 아버지 집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늦잠 자도 뭐 아버지가 나무라는 거 없어. 이제 그 안에 먹고만 이제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회복됐으니까. 이 사실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모르면, 형제님이 그러시죠. 이 사실을 모르고 하면 대환란에 남아서 어느 날 보니까 휴거되고 뭣도 모르고 그냥 뭐 표 받고 만건 뭐 전쟁 나 죽거나 이런 삶이었다고.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이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구나, 이 우주에.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바로 사랑이라니. 든든하게, 세상에는 몰라도 굉장히 내 마음에 든든한 이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도 너무 참 깊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산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거지, 존재지. 이게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아니죠. 아담은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로마서 5장 말씀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리고 여기 보면 복음의 키워드 여는 말씀은 한 사람입니다. 먼저는 죄의 몸 아담 한 사람뿐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여기에서 해방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한 사람, 아담, 이 머리가 문제라는 것을, 머리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 이걸 다시 읽으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비추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열린 후로는 나라는 관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동안 내가 부단히도 노력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아담 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다 놓아지더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나와요.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행악의 종자로 죄의 몸으로 사망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라는 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머리와 몸, 한 사람, 함께. 이 말씀들이 또 새롭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형제님 여기 더디 오셔도 조급해지지 않음은 그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더 깊이 적셔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한 사람 아담이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되면서 뱀의 생명, 마귀 생명, 여기는 뭐 선한 것이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그 숯불에 스틱으로 뱀을 가차없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왜? 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잔을 마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가차없이 그렇게 죽었는 이유를 이제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0.1%의 자비함이 없더라고요. 뱀의 생명을 마셨기 때문에 이유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하고 뭐하고 이걸 따질 것도 없이 그렇게 잔인하게 채찍으로 가시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뱀처럼 그렇게 매달려서 인정사정 없이 가차없이 죽인 그 이유가 바로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구나.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바라보니까 근본인 이제 내 모습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내 운명이 뭔지 다시 이렇게 또 요 며칠 이렇게 보여지면서 참 마음에 참 감사함이 이렇게 오면서 그래서 참 그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이 이렇게 안 믿어지고 참 그런 불편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주님이 참 한가한 이런 시간을 또 주셔갖고 보충 수업한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보충 수업 네? 남들은 미리 다 한 수업을 나는 남아서 보충 수업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블로그 여기저기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한 사람 아담이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정말 내 인생 끝날 뻔했는데 또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여기서 발버둥 쳐도 날고 뛰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선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하고 그게 생각나는 여기서야.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또 너 같은 사람에게나 잘하면 유익하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아무리 의롭게 해도 아담 안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은혜와 사랑의 법에서 끊어지고 심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법의 관계가 이제 됐는데 여기에서는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담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종자 자체가 지킬 수 없는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아담 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이 참 순결한 일생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여기서 참 함께라는 말이 나는 참 좋아요. 함께. 이때부터 함께라는 말이.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 피 흘려 묻었고 부은 피로 부활 승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 요즘은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피 흘려 묻었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흘린 피와 부은 피에 대해서 좀 좀 막연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좀 알고 싶었어. 근데 유튜브를 딱 들으니까 그 대목을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메모한 게 있어서 좋아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내가 한 것 같은데 흘린 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땀방울 핏방울 그때서부터 채찍에 가시관에 메고 가서 6시간 매달려서 피가 다 들어있다. 이 피 속에는 그렇게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아픔, 고통, 탄식, 눈물과 열이 다 피 속에 녹아있다. 그래 이게 열이 그러니까 채찍이나 이 가시관 이게 그 채찍이 깨지면은 세포가 찢겨지면은 이게 적혈구 이렇게 해서 이게 몸이 살려고 뭐 전진 적혈구 뭐 이렇게 해갖고 몸에 열이 난 비상 상황이다. 비상 상황. 그러니까 온 몸이 찢겼으니 온 몸이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 열도 흘린 피 속에 다 고스란히 적셔져 있다는. 내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갔는가가 이 피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피 흘려 묻었고 하면은 참 그 흘린 피, 그 피로 내가 죽었구나. 이게 이제 흘린 피의 그 가치가 다시 좀 깊이 이렇게 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피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은 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러면 부은 피 속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들이 드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릴 때 그때 그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가슴을 물들인 예수님의 사랑이 그 피 속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 된 심장. 아들을 통해서 그 심장을 부어줄 때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그 심장 부어줄 때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창세전에 아버지 가슴에 그 품은 그 꿈을
부어지는 그 순간인데 그 감격과 설레임과 기쁨이 부은 피에 다 녹아있다. 그것이 증거다. 이걸 참 읽으면서 참 너무 형제님께서는 이걸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귀가 닫혀 있어서 소경이라서 참 듣지 못했구나, 보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형제님 이런 말씀도 벌써 그때 다 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형제님이 그때 벌써 그거 해놓으셨어요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고 또 생각나면 또 말씀하시고 또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생각나면 또 이야기하고 또 하고, 그게 참 형제님에게서 그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제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제님은 긍휼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이 됐는데 형제님 마음속에는 100% 주님의 사랑이 100% 적셔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치아가 어떠냐고 상태를 이야기를 했었잖아. 내인데 물어봤잖아. 근데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 근데 못 알아들었지. 근데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버럭 하면서 내가 화를 내고, 맞아, 엄청 화를 했어. 화를 냈어. 그 생각이 나면서 주님 그렇게 자세히 다시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를 참 못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몇 달 전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인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정죄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죄 판단 해봐야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지 내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할 바야 차라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 거지, 내 마음속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그 영혼한테도 더 유익이다, 그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저런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저번에 그 서울에 그 자매님이 이 히브리서 20장 10절 말씀을 이거 몇 번 들으면서 세 번째인가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인데 다가오더라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제와 번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을 사랑이라 은혜라 합니다. 와, 이거 내가 번쩍했어. 이게 주님이 들으신 바로 속죄번,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그거 이제 서울교회 몇 번을 들었는데 세 번째인가 들을 때 이게 말씀이 새벽에 들을 때 이게 다 오면서 참 놀라웠어요.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뭐를 내가 질문을 했는데 형제님께서 답장이 한 줄로 왔어요.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 한 줄만 턱 이렇게 왔는데 그 한 줄이 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생명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휴거됩니다. 이것이 참 새로운 거예요. 주님이 속죄번제 들이신 이유가
바로 그 생명, 그 사랑 안에서 먹고 누리게 감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었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새롭게 이제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다가 어떨 때는 냉랭한 게 안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거기에 변함없이 계시며 그 은혜도 그 복음도 그 사랑도 그 능력도 그 말씀도 세세무궁토록 항상 그대로이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느낄 때나 느끼지 않을 때나 묵상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어떠할 때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구나. 이 말씀이 조금씩 내 마음에 적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 아침에 창문을 딱 열면서 해가 이제 조금 비치는 거예요. 해가. 아하, 어젯밤에 깜깜한 밤에도 해가 비치지 않았을 때도 해가 저 건너편에 있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말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내가 묵상할 때나 안 할 때나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속죄제와 번제는 영원토록 하나님 가슴 속에 있구나. 이 말씀이 조금씩 적셔져 오니까 든든해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묵상을 했다면 이제는 묵상을 좀 안 해도 항상 그 사랑, 그 생명 안에 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탕자가 이제 집에 왔어. 이제 뭐 목욕시키고 이제 예쁜 옷, 좋은 옷을 입히고 이제 먹고 살고 이제 뭐 일하라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아버지가. 그래서 맨날 늦잠 자고 먹고 즐기다만 하다가 그것도 이제 좀 그거 하니까 따분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나? 나도 뭔가 좀 작은 일을 한번 해볼까? 그때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스스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스스로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이거지. 나도 아버지의 일을 조금씩 이제 묵상하는.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속죄번제를 묵상했다면 이제는 이미 그 안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 내가 좋아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거를 묵상할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마음으로 좀 변해져 이제 가는 게 좀 놀랍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최근에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 그거를 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말씀은 이 5줄 안에 농축해 놓을 수 있다니,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해 놓을까? 그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이제 들었고 이렇게 막 하는 말씀, 그게 다 농축되어 있더라고요. 잔을 마심으로. 그 잔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엄청 있잖아요. 잔을 마심으로. 함께구나. 피 흘려 묻었고 첫 창조가 완전히 끝이 났구나. 묻어졌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첫 창조는 해와 달 모든 것은 아담을 위해서 지었는데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잔을 마실 때 아담은 물론이고 세상 첫 창조 이스라 모든 것들이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잔을 마실 때 100% 다 들어갔구나. 100% 들어갔구나. 입에서 나온 거 모든 게. 송두리째, 나무, 해 모든 게 피 흘려 묻었고 그 첫 창조가 완전히 멸해졌구나.
아멘. 그리고 이제 새 창조요. 이거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치 않는 새 창조. 아버지께 번제를 드려. 부은 피로 함께 부활승조. 부은 피로 부활승조.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산에 걸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예전에 형제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생각이 나네. 어떤 사람이 그랬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제 믿고 싶다 이거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물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랬대. 너는 내가 지은 창조한 그 자연에 너는 이미 살고 있으면서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딱 생각이 나면서 와, 머리 대신 그 생명, 그 사랑 안에 이 말씀이 순간에 딱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첫 창조 하나님이 입에서 있으라 했고 2만 명까지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 첫 창조 안에서 우리가 이미 보니까 살고 있네. 해와 달 지었고 나무, 바람, 공기 이 안에 벌써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 안에 이게 이 살고 있는 것과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림자를 한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생명, 그 사랑 안에 옮겨서 그 안에 있구나. 아멘. 이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이게. 아멘. 그래서 머리 대신 그 생명, 그 사랑 안에. 그림 여기 있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내 영이 안식합니다. 머리 대신 그 생명 안에 안식합니다. 한 사람 안에서 안식합니다. 있잖아요. 변함없이. 그 말씀도 연결이 되면서 요즘 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그동안은 내가 그런 믿음이었는 것 같아. 이제 예수님 배가 이거 예수님 제자들이 타고 이제 풍랑이 이는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이 노를 젓고 예수님은 이제 배 밑창에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 그동안 내가 예수님 제자들처럼 한 배에 타기는 탔지만, 예수님이 탔는 한 배에 타기는 탔지만, 제자들처럼 거기에 있었다니까. 예수님이 있어서 든든하기는 한데, 평상시엔 든든해요. 근데, 풍랑이 일면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풍랑이 잠잠하면은 또 안식하기도 이랬는데, 요번에 보니까, 배 안에 같이 탄 제자들 입장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좀 다르더라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 있다는 게 좀 다르더라고, 그게. 참, 그 안에 있구나.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게 이게 배가 이제 그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려 하면은 비바람도 맞죠. 풍랑도 일죠. 그런 거는 삶 가운데 그런 거는 있지만은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말씀이 그렇게 여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인자로 오셔서 계명과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다 이루신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아멘. 그 아들과 한 생명 한 몸을 이루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속죄에 흘린 피와 번제로 드려 부으신 피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아멘. 그 생명 안에서 먹고 자라가는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셔요. 참 이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 네. 참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요한복음 거기 볼 때 이제 그 4장에 보니까 그걸 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이제 신하가 왔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근데 이게 들리더라고. 쑥 따두면서. 순간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니까 만약에 그것만 안 믿고 예수님이 직접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시에 이제 아들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된 것이 없고 참이다. 참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쉽게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생명의 떡에도 보면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다 말씀해 놓으시고는 우리가 쳐다보고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에요. 이런 거를 보고 하나님이 믿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요즘 마음에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 이렇게 십몇 년 동안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시간하시는 분이 아니고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마련해 놓으셨고 정말 참 아침에 뭐라 그랬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복이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래서 의심 없이 믿으니까 믿어진다. 이 마음에 적셔진다. 이것도 참 놀라운. 그걸 보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심으로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지.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좀 기네. 내가 그래. 이제 형제님 이 말씀 해주셨어요. 형제님 이 말씀을 참 좋아요 하니까 아니지.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생명의 밧줄을 단단히 붙잡은 정도가 아니라 밧줄 바구니에 타고 있으니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생명 안에 그 행복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이제 마음껏 먹고 누리고 감사하게 하려고 그렇게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정말 그렇게 살 뻔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참 주님 올 때까지 이렇게 참 기다릴 수 있고 이제 주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며 기다리며 이런 시간이 참 너무 참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너무 내가 풍성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오래 했네. 1시간 20분이네. 그래요? 네. 내가 너무 길게 했나? 아, 내가 뭐